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02면에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어제는 저희가 민수기 5장의 앞부분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이 민수기 5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민수기의 시작이 가진 뜻을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둘째 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20세 이상의 이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라고 하셨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군대를 징집하고 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민수기 1장을 보면 어떤 성경책에는 소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준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소제목을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 번 저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계수하라고 했지? 그래, 싸우는 사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했어.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계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혹시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저는 사실 이 민수기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계수라는 단어를 민수기에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다윗의 인구조사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계수를 하라고 하셨지?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계수를 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맞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병력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계수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계속해서 나갈 때 계수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냥 싸움,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것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불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계속 이 계수를 생각하고 지금 몇 주째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있었고, 또한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드려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관계라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하면서 이 민수기의 핵심이 사실 관계라는 단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너의 자손을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4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 민수기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남자들만 계수해보면 60만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구를 다 합치면 아마도 200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그렇게 무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민수기의 숫자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꼭 기억하면서 이 민수기를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민수기 3장을 설교하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신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 민수기를 읽어나가시면 더 깊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강조해요. 참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심이 생겼을 때 진실을 밝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식을 통해서 의심하는 남편, 그리고 또 의심을 받는 아내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여인에게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의심하는 남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새길 수 있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의심이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아내가 결백한데도 남편이 질투로 의심하는 경우, 이 둘 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에서는 남편이 질투로 의심하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를 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할든지. 제가 이 14절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더 쉽게 와닿아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두 가지 경우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내가 실제로 간음하였지만 증거가 없어서 지금 남편이 의심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단순히 의처증 때문에 지금 아내가 굉장히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나 이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발각되면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죄가 있든 없든 여자가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공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의심이 생길 때가 누구나 그런 또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우리가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오해하거나 또 마음으로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혼자 속으로만 끙끙대고 앓거나 또는 자신만의 감정에 휩쓸려서 상대를 다그치기가 쉽죠.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좀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조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제사장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저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 제 마음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그 의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이 의심스러운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보리가루로 소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10분의 1 에바 보리가루에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걸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고 부릅니다. 남편에게는 의심의 소재가 되고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기억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이 기억의 소재라는 이름은 아내가 죄를 잊어버렸다라기보다는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제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여기서 여호와는요, 성막을 의미해요.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이 성막 근처에도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성막 근처에 가서 성막을 만지거나 이러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의식은요, 여인이 성막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또 아마 두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요, 거룩한 물을 톡에다가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흙을 섞어서 쓴 물을 만듭니다. 이 쓴 물은 죄와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막의 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죄와 심판을 드러내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쓴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양손에 들게 합니다. 머리를 푸는 건 슬픔과 애곡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저주가 담긴 이 쓴물을 들고서 여인에게 이제 맹세를 시켜요.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 아멘으로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인의 아멘 아멘이라는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진실한 고백을 강조하면서 이 본문이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쓴물을 마신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여인이 결백하면 이 쓴물의 저주를 면하고 깨끗해져요. 하지만 가늠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주대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된다라고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넓적다리 그리고 배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자궁과 태반을 뜻하고 있고요. 이 가늠한 여인으로 하여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태를 막으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결하면 임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28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그 물을 마셔서 임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의식을 통하여서 이 결백한 여인이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부관계가 더욱더 계속되면서 축복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의심받아서 억울한 이 여인으로 하여금 태의 축복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녀가 받았던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쓴물과 같은 순간을 마주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두려워지고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인이 성막 앞에 담대하게 서서 진실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여인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의심의 소재는요, 남편의 의심이나 질투에서 비롯된 법입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여인만 불공평하게 이런 의식을 해야 되나, 왜 여자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런 의식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지? 하고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본문 읽었을 때. 그래서 민 목사님하고 순서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렇게 다른 본문의 이 본문의 배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또 다른 설교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냥 읽었을 때의 그 느낌과 이걸 살피고 이 시대적인 상황을 연구해 보니까 그 민수기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너무 우리랑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는요, 철저히 가부장적인 제도였죠. 그리고 그 간음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죄로 여겨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셨거든요. 증거가 있으면 남녀 모두 처벌받았지만 증거가 없으면요, 여성이 단순히 의심만으로도 처벌받거나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여성은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요, 실제로는 여성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러한 법이 없으면요, 남편들이 여자를 의심해서 그냥 쫓아내든지 실증이 나서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죽여버렸거든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남편이 근거도 없이 아내를 죽이는 걸 막고 그리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백한 여성을 지키시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가정 안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 안에 담아서 이러한 의식을 명하신 것이죠. 이 의식은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모든 결과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스며들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억울한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가 의심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약자를 위한 사랑의 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관계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가정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의심과 질투로 그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여호와 앞에 서서 각자에게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떠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에 대한 의심도 사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생겨나는 잡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의심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삶의 쓴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부부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주의 쓴물이 담긴 그 물을 마시는 심정으로, 그러나 그 물이 내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며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실,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를 바꾸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회복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오씨 새누리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심과 질투로 흔들릴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을 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